출애굽기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 10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보면 이 10가지 이적들은 종류만 다르지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10가지 각각의 이적들은 차이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신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출애굽기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6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편, 저 너머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 에베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유브라데강 너머로부터 왔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에 아브라함도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비루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 하비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원 일꾼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전쟁의 포로, 건설 사업이나 채석장에 동원된 강제 노동자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 흘러 들어온 이방이나 무법 약탈자들, 그리고 토벌의 대상이 되는 도적대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유브라덴 강변에서 발굴된 그런 문서들을 좀 보면 하비르는 용병들, 독자적인 무장 집단들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레벨을 나눈다 그러면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 천민들을 일컫는 용어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칭할 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4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리고 41장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바로왕에게 요셉이라고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히브리 청년이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리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봤을 때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속 좋은 의미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자신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13절, 13장 3절 등등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하죠. 찬양 중에도 있는데 낮은 자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고 우리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겠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의미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하나님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낮은 자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가난한 자와도 함께 하시고 부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또 사용하긴 해요. 너무 낮은 자의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게 하시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또한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부모 있는 자와 남편이 있는 자, 부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신다는 표현들도 아니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 바로 히브리인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애굽이건 이스라엘이건 사실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이적들은 애굽을 향한 이적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장면들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은 누군가가 잘하고 누군가가 못하니까 차별을 하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더 잘하고 애굽이 하나님 앞에 더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받는 거고 애굽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번째 이적, 가축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동안 바로가 보여줬던 반응들과 좀 다른 반응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의 지금 다른 반응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7절에서? 네. 바로의 지금 다른 반응입니다. 바로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애굽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요? 정말 단순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나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봤을까요? 사실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정치, 경제, 기후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바로가 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그간 애굽이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로 스스로도 많은 공부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임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은. 아마 애굽의 기록들에도 어느 때에는 메뚜기가 기승을 부렸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개구리 때문에 곤란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파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자연재해는 예측조차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방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비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느 때 비야, 태풍아 와라 라고 해서 자연재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산불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서 몇 시 몇 분에 꺼져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좀 줄여보고 싶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어서 그들이 겪었던 자연재해에 관련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것들을 오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오게 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재해들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들을 내가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이런 말들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로 귀에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허무맹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 풀 뜯는 소리로 들렸겠죠. 근데 저 이 개가 풀을 뜯는 걸 보긴 했거든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개 풀 뜯는 소리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해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가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바로는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됐을까? 과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을까? 바로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이런 반응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할지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궁금증을 풀어주고 바로가 더 이상 변명거리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 때 그 이적을 행할 때 누구 앞에서 했나요? 바로왕 앞에서 하셨습니다. 자, 개구리 이적할 때도 누구 앞에서 했나요? 바로왕 앞에서 했습니다.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적도 바로왕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일들을 바로왕 앞에서 하셨던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변명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이런 특이한 자연현상들을 이전에도 애굽 가운데 일어났었기 때문에 때로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그리고 요술사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가 나눴듯이 개구리 이적도 바로에게 개구리를 언제 물러나게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셨죠. 왜냐하면 개구리가 저절로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적인 가축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축의 죽음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냥 죽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이 애굽의 가축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 한번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이 이 땅에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섯 번째 이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는 그 가축의 죽음이 있은 후에 바로는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점검합니다. 바로가 점검하고 싶었던 것은 가축이 죽었냐 살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대로 진짜 됐냐 안 됐냐가 지금 바로에겐 더 중요합니다. 지난 4번의 이적들, 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어느 이적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마냥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히브리인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야기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에게는 샤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 히브리인 하나님의 신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굳이 끌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소 고삐를 댕기듯이 우리를 댕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14절에서 이 16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세움받거나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바로처럼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선한 방법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재앙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써먹었다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간증하면 항상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어느 사람이 자신의 병고침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췌장암 말기였대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당신 암이 있는 것 같다. 좀 조직 검사도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가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췌장암 말기면 거의 마지막이죠.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간증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췌장암에 걸리게 하시고 그 병을 고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췌장암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병들게 해서 사람들에게 고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알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병든 사람, 췌장암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바로가 딱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바로,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움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세움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움받았다고 해서 목회자가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막 탁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어깨에다가 뽕 몇 개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율라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적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20절, 21절에서 가축을 집에 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축을 들에 두지 않고요.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절대 복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복종하는 정말 자유의지조차도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벌써 주셨어요. 우리는 복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받은 복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번째 이적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했죠. 6번째 이적을 넘어 7번째 이적에 보면 바로의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지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로는 갑자기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당당했던 바로가 이제 와서 나는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이적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과 애굽에게 저주를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이적들은 바로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징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할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징계면. 바로가 징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요? 힘든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자신이 한 거를 알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뒤가 캥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바로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이제는 천만이지는 않지만 몇백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 미국에도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가셨어요. 그런데 놀러 가서 교통사고가 딱 났네요. 그런데 팔이 또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꽃이다. 예배 빠지고 놀러 가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너 예배 빠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 내리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또 기도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이제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개한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깨달아야지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게 죄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회개가 더 필요한 거지,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는 것의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정말 중요한 거가 있는데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7번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바로한테는 데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바로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가 지금 이런 표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한테는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재앙들을 나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애굽이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으로 무너질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가 쉽게 꺾일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의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대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겁을 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 포기한 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혹시 포기하셨으면 어떤 것들을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포기 안 하셨으면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사셨나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누리는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경지적인 원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설교 시간에 나눌 텐데요. 교회에 나오는 건 경제학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에 나온 건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9시 40분까지 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적어도 뭐 8시에는 일어나시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시는데 푹 자면 그 한 주간의 피로가 다 풀려서 월요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데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또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막 아침부터 거의 1시간가량 또 앉아서 공부해야 되지, 또 예배 드려야 되지, 뭐 뒷정리해야 되지.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될 타임에 에너지를 도리어 써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또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헌금 다 준비해서 오시잖아요. 이거 내가 내 주머니에만 넣어놓으면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신앙생활은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신앙생활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우리가 사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라고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벌써 선물이 여기 와 있는데 뜯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이 선물을 뜯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신앙생활하면 야, 너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 이 뉴라이프 공동체, 한몸 공동체, 원 어셈블리 월십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덧입혀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움받았는데 내가 세움받은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다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함께 그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발견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라는 그 고백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